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달에는 사무엘상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사무엘서는, 특히 사무엘상은 그 사사기의 연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일어났던 것,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 또 이 사무엘상까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를 저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기억은 못하셔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때가 이제 사사기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들이 보아서 원하는 대로 생활하던 때가 사사기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고, 이어서 사무엘상도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을 때,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1장, 2장, 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울을 세울 것이고, 또 사울이 세움받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모습이 이제 사무엘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4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한 3가지로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 많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기도 하고 의아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즉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야곱의 식솔들이 다 이집트에 와서 한 400여 년 살면서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는 가나안 40년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인도했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정복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왜 의아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도 주신 땅이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 배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땅이 되리라.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인 삶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을 일으킵니다. 계속 싸우는 것이 이방 사람들하고. 그런데 정복전쟁이 처음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처음 정복전쟁에 두 성의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은 여리고성이었고, 두 번째가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게 되면 아이성이 절대 여리고보다 강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승리를 하지만 아이성에 가서는 패합니다. 왜 패했냐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죠.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정복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정복 전쟁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한 가지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언뜻 보았을 때 어불성설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첫 번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을 많이 하는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오늘도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4,000명만 죽습니다. 4,000명 죽게 되죠.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이런 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약해서 졌다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이 강해서 이겼다든지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 다만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처음 싸움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졌다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은 이유는 여러분 다른 이유 아니에요. 모양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선민이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사기의 시대의 그 특징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모습,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죽습니다. 그것도 엘리의 아들이, 엘리는 당시에 사사미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이 왜 죽음을 당했을까? 엘리의 아들 2명조차도 하나님 명령을 바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예들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단에 바치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론의 아들들도 불을 마음대로 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가져오는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막문에서 제사에 필요한 일을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이것은 저희들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당시에도 엘리가 지금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엘리 외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의 일로 인해서.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들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이 바치는 고기, 제물을 가지고 마음대로 처리하고 성막에서 수중는 여인과 동침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너희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라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들이 한날에, 그것도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는 모습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분명히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부르짖지 못하고 마음을 놓게 되면은 질 수 있어요.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항상. 환경과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내 믿음은 주 안에서 간직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것은 이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부르고 증거궤라고도 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움직일 때마다 어깨에 걸치고 다녔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그 만나를 집어넣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던, 여러분 그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막의 상징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거기에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메고 다닐 때마다 성막도 그러고 언약궤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한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의 지도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가지고 진중으로, 즉 전쟁하는 그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굉장하십니다. 지금 4천 명이 죽었고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언약궤를 보니까 사이가 막, 와! 언약궤가 왔구나. 우리 이길 것이다. 언약궤를 본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지금 언약궤가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전투 가운데 있고 첫 번째 4장에 나오는 전투 모습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은 밥이구나. 이거 다 안 되겠구나.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여러분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전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또 패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4천 명이 죽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왔는데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4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거의 몇 배입니까? 한 6배, 7배 이상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또 패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를 의지했어요.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상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 맞아, 하나님 의지하면 나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었더니 패하고 마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쏟아 나와서 그 경건의 모습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잠깐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에벤에셀에서 패하게 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7장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모습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셨다 하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내용적으로 왜 4장에 나오고 7장에 또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 다루지 않고요. 동일한 장소는 맞습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어떻게 오늘 4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는 패하는데 7장에 나오는 에벤에셀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상통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을 때에 그들이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7장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다 버리고 다시 나갔을 때 지금 전에 11절 12절 보게 되면 동일한 장소에서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일까? 여러분, 회개는 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어떠한지요. 마음을 봐주시고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